the darkness hides nothing from you, and with your hand you will lead me. 제 1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감각과 의식을 통해 학습하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인간의 암. 지식, 지혜, 정보, 학습, 깨달음 등 다양하게 변모하는 이 알문, 우리 일상에서 발견하다, 인식하다, 알아차리다, 이해하다, 체득하다, 깨닫다, 판단하다 등 다양한 동사가 필요한 풍부한 단어입니다. 동양의 최초 사적 지식인이란 평가를 받는 공자는 알물 추구하는 호학 사상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교는 수기 아닌 내성 외왕의 정신을 통해 삶의 도리를 안으로 닫고 밖으로 실천함으로써 이상세계를 만들고자 열망하였습니다. 근래 경영철학의 화두인 지행용운평 역시 이 동양인문학에서의 알매 과정을 세분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편 플라톤을 위시한 고대 서양 철학자들 역시 지적 활동을 중시하며 어떤 한 개념에 대해 엄밀한 정의를 얻으려 치열하게 노력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지극한 행복을
테오리아 곧 사물에 대한 관조에서 찾았습니다. 인간의 잠재 능력을 완전하게 실현 가능하다 여긴 테오리아의 행위에서 사물 현상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일반화한 체계인 이론이 생겨났습니다. 글 공부, 마음 공부, 사람 공부, 인생 공부 등 자연 만물과 인간 세상을 탐구함으로써 알매의 구조와 본질에 이르려는 시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인류의 갈망이자 본성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상사회를 위해, 누군가는 자아실현을 위해, 또 누군가는 자기만족과 행복을 위해 열망해온 지적 추구. 시편 139편의 위대한 시인 다윗은 최고의 경지에서 마주한 삶의 관조와 사유와 묵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소유해야 하는 삶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성경에 속한 시편으로서 본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매 대해 교훈합니다. 그런데 본시의 핵심 단어이기도 한 이 알매 대해 시인은 내가 안다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신다라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는 개인적 고백을 시작으로 시인은 자신의 언행뿐 아니라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 모두 아시는 하나님의 알매 대해 진술합니다. 자신을 둘러싸시고 친밀하게 어루만지시며 머리털 한 올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알매 대해 시인은 그저 경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알을 자신의 알무로 소유한 시인의 지적 영역은 점점 더 확장됩니다. 그는 고대 우주관 안에서 메타적 관찰자가 되어 높은 하늘들과 지하 서울과 바다끝, 새벽 날개로 표현된 시간과 천체, 그리고 빛과 흑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아심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말합니다. 광활한 우주를 누비던 시인의 관조적 여행은 자신이 탄생한 신비로운 어머니의 모태로 이어져 자신을 향한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아심이 바로 그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 밝힙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편재하심, 창조와 섭리 등 많은 신학적 논의가 오갈 수 있지만 시인의 요점은 인간의 관조하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바로 우주 먼지와도 같은 미약한 자신을 향한다는 사실, 심지어 창조되기 전부터 창조주께서 깊은 애정과 인격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듬으신다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경애와 찬사로 하나님의 셀 수 없고 보배로운 지식을 찬양으로 승화하는 시인은 이 고귀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방하는 악한 세력을 고발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고발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겸손히 자기 자신을 살펴 마침내 그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시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감찰하심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인류가 궁극적으로 소유해야 하는 참된 알밈을 노래하는 시편 139편. 한 개인의 깊은 사랑의 관조와 사유와 묵상은 시공을 초월하는 진리와 지식과 소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실상, 구상.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며 나를 에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 무심히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이적이나 접하듯 새삼 놀라웁고 창밖 울타리 한 구석 새로 피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창창한 우주, 험하게 바다에 모래알보다 작은 내가 말씀에 신령한 그 은혜로
이렇게 오물거리고 있음을 상상도 아니요 상징도 아닌 실상으로 깨닫습니다. Wer bin ich, dass der König und mich empfing? War verloren, doch er nahm mich